지난 시간에 인생 역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결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인물 사진 하나 보고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신지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오늘 기도하셨던 차경식 장로님께서 7월 24일 날 저에게 카톡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이 사람에 관한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료집에다가 이어놓고 한번 언젠가는 이 자료를 쓰겠구나 그랬는데 제가 한 15개월 만에 이 자료를 설교를 준비하다가 쓰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군가 한번 가만히 얼굴 한번 봐보십시오. 네, 누구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이분 흑인입니까? 백인입니까? 흑인입니다. 뉴욕 브루클린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형이 둘이고요. 누나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3남 2녀 중에 4번째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태어난 시기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흑인이라고 하는 그것은 아주 멸시를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뭐가 있겠어요? 아버지가 7명의 가족을 위해서 벌어오는 월급은 생활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늘 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린 시절의 그의 기억은 가난과 멸시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꿈이라고 하는 것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특히 또 일이 없을 때에는 그냥 처마 밑에서 저 먼 산 위에 있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조용하게 우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의 일과였어요. 그런 어느 날 13세가 되었을 때에 아버지가 옷 한 벌을 가지고 오더만 애야 이것을 $2에 팔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아들이 이 사람이 주인공이 보면서 그럽니다. 아빠 이건 $1도 되지 않을 것이에요. 누가 $2 이것을 사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왜야? 너는 왜 시도도 해보지 않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너는 시도도 해보지 않니? 네가 만약에 이 옷 한 벌을 가지고 $2에 팔게 된다면 아빠와 엄마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네가 알다시피 우리는 가난하지 않니? 어렵지 않니?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 사람 13살이 되었을 때예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나 못 팔 수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리미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옷을 빨아가지고 잘 빨았어요. 다리미가 없으니까 손으로 어떻습니까? 쭉쭉 핍니다. 그리고 그늘에다가 말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역에 가서 옷을 팝니다. $2 옷 사세요. $2입니다. 6시간을 외쳤을 때에 주인을 만나서 $2를 들고 기쁘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마다 이제 쓰레기점에 가서 낡은 옷들을 가다가 주워서 다시 어떻게 해요? 깨끗이 팔아가지고 다리미가 없으니까 손으로 착 펴서 그늘에 말려서 갖다가 내다 여러분 팔았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났을 때 아버지가 또 옷 한 벌을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얘야 이 옷을 $20에 팔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저 사진의 주인공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것을 $20에 사요? $2도 줄까 말까 할 것인데 아버지가 다시 이야기해요. 얘야 왜 너는 시도해 보려고 하지 않니? 한번 방법을 찾아보면 무슨 방법이 있지 않겠니? 이 아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자기에는 그림을 공부하는 사촌 형제가 있었어요. 그 사촌 형제에게 부탁을 해요. 도널드 덕과 그 다음에 미키 마우스 그림을 옷에다가 그려달라고 그래요. 하나 넘겨보시면 저거 그림입니다. 우측에 있는 것이 도널드 덕이에요. 왼쪽에 있는 것이 미키 마우스예요. 그 옷을 갖다가 가지고 가서 그림 공부하는 사촌 형에게 저 그림을 그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에 이 옷을 듣고요. 부자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가지고요. 옷을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들이 다니는 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 부잣집에 아이를 데려오는 집사가요. 자기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옷을 사는데 $20에 사요.
학교 수업이 파에서 아이가 나오는데 한 10살쯤 보이는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저 도널드 가고 미키 마우스 그림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요. 팁을 5달러를 여러분 더 줘요. 이 25달러는 당시에 아버지 한 달 월급과 맞먹는 돈이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버지가 또 옷을 한 벌을 내놓아요. 그러면서 얘야, 이 옷을 200달러에 팔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이번에는 이 사진의 주인공이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의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2달이 지났을 때에 그에게 기회가 와요, 여러분. 당시 텔레비에 시리즈의 미녀 삼총사의 파라보세스라고 하는 여사가 뉴욕에 홍보차 왔는데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보안 요원을 밀치고요. 사진의 주인공이 가가지고 사인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라보세스 어떻게 깜짝 놀랬지요. 그렇지만 어린 소년이 까만 소리니 이는 하얗지 않겠습니까? 방긋 웃으면서 사인을 요청하는데 누가 거절할 수 있겠어요? 파라보셋이 옷에다가 사인을 해줍니다. 그때에 이 사진의 주인공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파라보셋 여사님, 제가 이 옷을 갖다가 팔아도 되지요? 그랬더니 파라보셋이 뭐라고 하면 네 마음대로 하렴. 이제 네 것이니까 너 마음대로 해도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가 여러분 파라봇에 쌓여있는 이 옷을 200달러에 팝니다라고 외치니까요, 사람들이 파라봇의 여사의 사인이 있으니까요 경쟁이 붙었는데 한 석유 주인에 의해서요 1200달러에 팔립니다. 얼마라고요? 1200달러. 이 아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1200달러를 들고 여러분 집에 돌아왔을 때예요, 다 가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포옹을 하면서 이마에 입을 맞추면서 내 아들이 해냈구나. 정말 장하다. 네가 정말 해냈구나. 장하다 그래요. 그날 저녁에 여러분 달이 둥실둥실 떠서 창가로 비치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옷 세 벌을 바라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아빠께서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머리를 굴리면 얼마든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얘야, 나의 처음 의도는 그게 아니었단다. 나는 네가 만약에 그 옷을 팔지 못했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것이야. 내 의도는 1달러의 가치밖에 없는 옷도 얼마든지 더 가치를 늘릴 수 있는데 우리처럼 살아있는 사람 어떻겠니?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가치를 늘릴 수 있는 것이야. 1달러밖에 되지 않는 그 가치밖에 없는 그 옷도 얼마든지 가치를 늘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검고 가난하지만 우리들이 얼마든지 가치를, 생명 있는 이 가치를 늘릴 수가 있단다라고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 찬란한 여러분 꿈을 가져요. 그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공부하고요, 열심히 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0년 뒤에 여러분 그 이름이 전 세계에 퍼져요. 다시 한번 앞으로 넘겨보실래요? 앞으로 넘겨보세요. 네. 누굽니까?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던. 아니, 농구의 여러분 신이라고까지는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오세브를 통하여서 이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낡은 옷 한 벌에서도 얼마든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생의 역전을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 시간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만 있으면 얼마든지 인생의 역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보아요, 여러분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보통 두 종류로 나눠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늘 만나면 어떻습니까? 불평만 합니다. 원망만 합니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어렵고 힘든데도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미래를 향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역전을 가져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미래를 내다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긍정적인 사람, 낙천적인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미래가 열려지고요. 그 사람들에게 인생의 역전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인생 역전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뭐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다니엘서 6장 4절을 넘겨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무엇하여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역전을 가져오려면 어떤 단어가 중요한가?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면 그가 소년 때에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4절에 소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면서 어떻습니까? 그는 더욱더 빛을 발합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빛을 발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60평생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이 더 빛을 발해요. 바벨론의 나라, 유대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요. 마지막 벨사살 왕 때에 세 번째 치리자, 재상이 되어집니다. 이 나라가 멸망했을 때에요. 메대와 파사 연합국에서도 어떻습니까? 역시 똑같은 총리라고 하는 그 자리에 그가 있게 되어집니다. 순간순간 보면은 그는 승승장구예요. 다니엘이 미래를 노후를 잘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했던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보면요, 하루하루 어떻습니까? 그때그때 순간순간에요,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그 모습이 어떻게 해요? 그의 마지막에 그 노후가 빛을 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을 보게 되면은 저쪽에 바벨론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와갖고 뭘 하고 있어요? 재상의 자리에 올라 있는 거예요. 총리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들이 볼 때는 편할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을까 생각한 것이 뭐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온 거예요. 좀 한번 잡아보자. 저 흠을 잡아서 저 친구를 갖다가 좀 터내보자.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4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에게 고소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왜요?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그랬어요. 국사에 대해서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게 없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 흠도 못 찾겠더라는 거예요.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어떻습니까? 허물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찾다 못 찾으니까 결국 뭐예요? 다니엘 저 친구 보니까 늘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더라.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저곳으로 잡아서 엮어 넣으면 되겠다. 그래서요, 왕에게 어떻습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는 아무도 절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만약에 한 사람은 갖다가 저 사자구리 집에 넣는 것으로 법을 제정합시다. 그래서 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허락을 여러 번 합니다. 총리였던 다니엘이 여러분 몰라요. 아는데도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왕에게 항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왕에게 여러분 구명운동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이거 지금 저를 잡아 집어 열려고 합니다. 저 좀 구명해 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길이요? My way,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냥 기도하러 여러분 가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 뭐라고 합니까? 10절 말씀입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게 놀라워요. 분명하게 조서의 왕이 직인이 찍힌 것을 압니다.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죽는다는 것도 알아요. 요럴 때는 어떠세요? 그래, 성경에 보면은 골방에서도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요럴 때 골방에서 한번 기도하는 게 낫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비상시에는 비상의 방법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보 같아요, 다니엘은요. 지금 창가에 올라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당장 그라도 고속거리를 찾고 있는데 그 목이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기도 방법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하지요. 요럴 때는 어떻습니까? 비상시국에는 좀 비상의 방법을 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아요. 바보예요. 네.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성경도 이야기하니까 골방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냥 침실에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서재에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창가를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야만 그게 기도입니까? 무릎을 꿇고 해야만 기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서서 기도하면 안 되나요? 30일만 피하면 되잖아요. 30일만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놓고 볼 때 그렇습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니엘은 그러지 않아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주소, 정해진 기도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제 가슴을 두드렸어요. 이게 두드렸어요. 최선이 아니면 자선을 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변동이 없어요. 목숨이 날아갈 판이고요. 직장에서 쫓겨날 판인데 그러지를 않아요. 총이라고 하는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인생의 역전의 모습입니다. 뭐가요? 그가 무엇하여? 충성되어 그랬어요. 이게 다니엘의 충성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이 우리를 해유할 때가 있습니다.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유할 때가 있어요. 해유는요, 정욕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정욕, 육신의 정욕은요, 아무나 웬만하면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가만히 봐보세요. 이 해유를 하면은요, 다 넘어와요. 동서고금에 다 봐보세요. 자, 그런데 이 해유에 넘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뜻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절대 그 해유책에 넘어가지 않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해유를 했을 때 해유에 넘어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쓰는 단계가 무엇인 줄 압니까? 협박입니다. 협박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돈으로 어떻습니까? 협박을 합니다.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은 명예로,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은 권력으로,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목숨으로, 사랑하는 여인에게는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으로 협박을 해요. 그러면 거의 넘어와요. 당신 교회 나갔다가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직장 오게 되면 구상권 300만 원 청구할 것이야. 그리고 당신 전부 모든 비용 감당해야 돼. 협박입니다. 이게 협박입니다. 두 번째, 사탄의 전략입니다.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요, 무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속에는 내적인 것이 여러분 있어요. 홍콩이 작년에 봐보십시오.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시위하고 사람들이 다치고 갇혔습니까? 그런데도 봐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공권력을 가지고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두드러 패버리는 겁니다. 가둬서 5년, 10년을 집어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단계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 홍콩이 1주년 되면서 그들이 시위했습니까? 시위 안 했습니다. 시위해봐. 너 그러면 10년 감옥에 들어가는 거야. 막 두드러 패는 겁니다. 몽둥이 갖고 두드러 패는 겁니다. 작사를 내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은 두렵거든요. 사람은 두려운 마음이 있거든요. 이게 사탄의 전략의 협박의 여러분 단계예요, 여러분요. 그러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지식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을 가만히 봐보십시오. 저 식당 가지도 않았는데도 식당 아주 불친절해, 맛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가요, 가지 않아요? 안 갑니다, 여러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매스컴에서 교회 가면은 어떻게 해요? 코로나 걸리는 것처럼 때리니까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그렇게 믿고 어떻습니까? 교회를 가지 않아요. 자꾸 어떻게 세뇌되는 거예요. 결국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질식사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여러분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나누어졌어요.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여러분 교회에도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이 예배 드리는 교회인가 아닌가를 보면 참과 거짓이 나눠집니다. 이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를 보면 나누어집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생명이거든요. 물론 여러분 봐보십시오. 역사적으로요 성전이 없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유대가 멸망을 합니다. 성전까지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럴 때에는요 성경이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한 90년도, 100년, 8, 90년도 이때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냥 집에서 다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예배로 통했어요, 여러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한 발 물러서면 어떻습니까? 예, 사탄은 한 발 밀고 뒤로 와요. 내가 하나를 양보하면 어떻습니까? 사탄은 내게 하나를 더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저는 한국 교회가 대응을 초기에 잘 못했다고 봐요. 의사들이 2만 명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로 합력해서 의시하니까 정부도 꼼짝 못해요. 목사는 더 많아요. 교회는 더 많아요. 숫자가. 성도들까지 있어요. 거기에다가. 초기에 대응을 못했다고 봐요. 절대 우리는 공예배만큼은 안 됩니다. 그 대신 방역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왜요? 사회 속에 있는 교회니까 당연히 지켜야죠. 예, 세상의 법을 안 따를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하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코로나 발생하고 사람이 나오면 우리도 문 닫겠습니다. 예, 법을 지키면서 하겠습니다. 초기에 한기총이나 한교총에서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어르신들이 앞에서 서서 분들이 그러셨어야 되는데 초기 대응을 저는 잘 못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요. 다니엘이 여기까지만이에요. 다니엘이 역전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충성입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랬어요. 충성했다라는 것이 충성이에요. 충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봐보세요. 잠언 28장 20절에 보면은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그랬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공부에 어떻게 해요? 충성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여러분 충성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자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군대에서만 충성을 외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마음과 몸을 다하여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여러분 우리의 있는 곳에서 뭐 해야 돼요? 충성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봐보십시오. 사상가 에머슨이 이야기하는 거 봐보세요. 하나 넘겨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렐프 월드 여러분 에머슨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봐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열심 없이 성취된 위대한 일은 없다 그랬어요. 위대한 일들 뒤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넘겨 봐보십시오. 이번에 금요일 날 30% 의자의 3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 장의자가 저 남전도실에 2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의자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30%까지 예배를 국가가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드리려면 의자를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기도하고 새벽에 지금 저 작업하고 있는 장면에 하나 넘겨봐 보세요. 이렇게 이제 안에를 정리를 해 놓았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사진을 찍고요. 저보러 할 것이니까 둘이 올라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산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7시 20분쯤에 모락산을 원고를 들고 이번 주에 원고를 들고 묵상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300명 이하 교회는 20명 모이고 300명 이상 교회는 50명까지 모인다라고 정부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 오는 겁니다. 산에서 말씀을 성경을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걷는데 제게 주어지는 마음이더라고요. 만나야 되는데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식구들이 만약에 예배만 할 수 있다면 내가 7번도 예배를 드리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예배에 20명씩 드리면은요, 7시, 9시, 11시, 1시, 3시, 5시, 7시, 여러분 7번 예배를 드리면은요, 그래도 140명이 예배 드리겠더라고요. 만나서 예배해야 되는데 식구들이 성전에만 나오겠다고 한다면은 내가 7번이라도 예배 드리겠는데 그 마음이 금요일 날 산을 올라가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광림 아트홀에 뮤지컬을 갔습니다. 똑같은 홀인데요, VIP, A, B, C로 단 하나죠. 금액이 달라요. 전 VIP석에 가서 앉았어요. 금액이 얼마인 줄 압니까? 14만 원. 한 사람. 저하고 집사람 갔으니까 얼마예요? 산수 잘하시네요. 28만 원. VIP 자리요. 좋더라고요. 고개를 쳐들 필요도 없어요. 전 제일 앞자리인 줄 알았어요. 그게 VIP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앉아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고개를 뭐 쳐들 필요도 없고 돌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탁 정면이에요. 똑같은 장소인데 VIP 14만 원, A석 12만 원, B석 8만 원. 제일 싼 게 얼마인 줄 압니까? 저 끝에 1층 있는데요. 1층, 2층 이렇게 있는데 6만 원.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전 놀랐어요. 제 옆에도 아내가 있었고 옆에도 있었고 바로 제 앞에도 사람이 있고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광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아트홀인 것 같아요. 맞나요? 광림 아트홀이에요. 광림교회가요. 광림교회예요. 광림교회. 공연은 와서 다들 앞뒤에 앉았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성도들이 예배 드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코로나 때에 많은 그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와서 그렇게 공연을 드릴까? 집에서 그냥 TV로 보면 되잖아요. 돈 안 들어가잖아요. 시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왜 14만 원을 주면서까지? 그런데 그 친구도 보니까 앞에 있는 여자분도요, VIP석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요, 보니까 또 만안경까지 갖고 와가지고요, 제 앞자리에 앉았는데 만안경으로 보고 있어요. 이 차이가 뭔가 봐보세요. 왜 우리가 축구장을 갑니까? 왜 야구장을 갑니까? 그 뜨거운 여름에. 여러분, 이것은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국가에서 어떻게든 간에 20% 정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30% 예배 좌석에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1부라도 2분 만들고 3분 만들고 7번이라도 만들면은, 큰 교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인데, 그러면 그래도 예배가 살 것인데, 성도들의 신앙이 살 것인데, 신방에서 들어보니까, 또 들려주는 이야기를 보니까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그냥 뭐 씻지도 않고 추리닝 입고 뭐 진솔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겠죠. 그냥 드리고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2달 전에 통계가 나왔는데요, 경매 사이트에 큰 교회 180교회가 경매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올라온 것이 180교회가 6개월, 코로나 6개월 동안에요, 180교회가 경매 사이트에 올라왔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겠죠? 12월 달에 가면은요, 만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드렸습니까? 예배 드렸대요. 어떻게 드렸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그 큰 교회들이 경매 사이트에 올라왔겠는가? 통계는 이야기합니다. 3분의 1이 앞으로는 교회 안 나올 것이랍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어떻습니까? 교회 안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인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믿음의 현장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참 등대교회 은혜 가운데 왔어요. 지금까지 지출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부 전부 지출했어요. 성가대 다 지출했어요, 여러분요. 근데 장학금 하나만 제가 지출을 중지시켰어요.
장학금 하나만요. 5월 15일 충격적인 제가 기사를 읽고 장학금을 중지시켰어요. 7명의 목사님과 장로님, 대학생이 해외 선교, 유럽 선교를 갔습니다. 5월 15일자 신문입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체코에서 독일로 넘어가다가 장로님이 운전을 하셨는데, 운전을 하다가 겨울이니까 미끄러져서 트레일러에 대학생이 여러분 눈을 다쳤어요. 7명이 선교를 간 거예요. 선교. 그래도 선교 간다고 하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뭐 목사님은 목사님이 그렇고 장로님은 장로님이 그렇지만 대학생도 대단하잖아요. 그 선교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다치니까 어떻습니까? 이 친구가 목사를 상대로 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운전했던 장로님을 상대로 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상대로 해서 고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10억에 해당되는 돈을 줘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정확한 금액은 제 자료집에 있습니다만. 우리도 캄보디아, 태국, 중국으로 여러분 해외 선교를 아이들을 내보냈었는데요. 이거 보니까 정신이 나요. 그 전에 그랬어요. 늘푸른 교회에서요. 절대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작은 교회들은 조그마한 사건 터지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분당에도 여러분 기억나질 않아요. 이슬람 그때 나아갔는데 이슬람 잡히고 나니까 막 다 들춰지잖아요. 막 다들 말하잖아요. 뭐 서약서 썼다 어쩌다 막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실의 현주소인 것을 여러분 보여보겠습니다. 사람이 성공하려면 분명한 직업을 선택해서 그 직업에 전력을 쏟으라 그랬습니다. 뭐든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충성해야만이 된다는 게. 성공과 실패의 그 길을 가만히 봐보세요. 원 베네딕트가 쓴 여러분 인생의 역전을 꿈꾸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 소리에 보게 되면은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대가를 지불하며 그랬습니다. 열심히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신다 그랬어요. 그 앞에 교회와 사회에서 열심히 대가를 지불하며 준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일할 땐 일해야 돼요. 실력을 쌓을 때는 실력을 쌓아야 돼요.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 되고요. 사업 준비해야 될 때는 어떻습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회가 올 때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기회가 와도요, 재물이 와도 잡지 못합니다. 밑 빠진 독처럼 어떻게 해요? 그냥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니엘은요, 얼마든지 그의 기도를 바꾸는 방법이 있었어요. 왜요?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본문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자기가 해왔던 패턴을 그대로 지켜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의 방식도 바꾸지 않아요. 아니야, 이런 비상시국에는 골방에서 기도해도 돼. 침상에서 아니면은 서재에서 기도해도 돼. 내가 꼭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아니야, 서서 기도하면 돼. 내가 서서 기도하면 적들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도요, 다니엘은 자기의 방법을 고수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가 더 있는데 일부 때도 제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충성하는 그 사람이 인생의 역전을 가져온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5절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럽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가난한 자를 택해서 어떻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에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자를 택하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봐보세요.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어서 어떻게 믿음을 부요하게 하시고 결국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니 뭐예요? 역전입니다. 역전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오늘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에 뭐가 있다라는 게 이런 역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 좌절하지 않고요, 주저앉지 말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저와 오늘 예배하는 식구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역전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우리들이 미래의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하셔서 역전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내주하심이 충성을 통하여 인생의 역전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 교회와 성도들 위에 선교사님들의 교회와 가정과 또한 유학 중에 있는 우리 학생들과 군복음화에 수고하고 있는 형제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